이 천국 열쇠란 단어가 나오죠.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이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에게 주어졌는데, 이 천국 열쇠를 받기까지는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약하거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신성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선포하셨고, 그분이 세우신 것은 영원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성도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산돌로서 그분의 교회의 일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제부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바로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산돌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제부로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만들어지고 배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속되도록 지어졌고 빛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회는 실패할 수 있는 무언가 일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성공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체계나 구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이 교회다. 물론 건물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의미를 우리가 그 속에 깊은 의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건물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지을 수가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에 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됩니다. 무너져 버려요. 이 땅의 교회는 언젠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몸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남습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세상의 성전은 어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전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내 몸의 성전은 내가 견고히 지키는 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교회를 세우면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상의 건물의 교회가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반석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천국 열쇠의 주인공 첫 번째 뭡니까? 읽습니다. 천국 열쇠의 주인공은 첫 번째, 신앙 고백 아래 주어집니다. 신앙 고백 아래.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에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발에 창자국, 이걸 내가 봐야 믿겠다 보여줍니다. 만져봐라.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 마이 갓, 오 마이 로드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린 때로는 의심하고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막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눈물로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주님이 묻는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를 주님은 아셔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제 거룩한 공예한 성도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을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 해서 원래는 사도신조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도마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네가 복되도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지도를 하니까 오른손을 드십시오 하죠. 다른 데서는 또 뭐 그거 귀찮아야 할까봐 그냥 저는 혼자서 신앙 고백할 때 항상 오른손을 들고 고백을 해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중심을 드리려고. 그래서 또박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은, 두 번째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리를 보며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8절, 본문의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내 교회. 누구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는 아닙니다. 천국 열쇠의 이 축복의 주인공들은요, 교회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우리가 반석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이제 개바가 아니에요. 페트로스 반석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석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안에 교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게 바로 그거예요. 너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많은 교회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가 되어 주실 때 주어지는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로 자꾸 교회를 채우려고, 내 안에 교회를 채우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너는 내 성전이다, 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내가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죠. 후서입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나의 교회가, 내 안의 교회가 말씀, 곧 예수님 앞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교회가 사단의 권세에서 놀아나지 않으려면, 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24절에 25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께서 결론 내는 장면, 마태복음 7장에서 결론 내는 장면이 뭡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반석 되시기에 사단이 비란 시험을 주고 창수란 시험을 주고 바람이란 시험을 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의 권세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왜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판단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말 좋은 특징은 사실 큰 교회도 자막 띄워주기만 안 읽어요.
근데 우리는 읽읍시다. 왜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말씀을 주사,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말씀 앞에 우리가 천국 열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저희 교단의 총장님이 장종현 총장님이신데 요즘에 슬로건이 있어요. 이번에 책도 총회 갔더니 책을 2권 책을 써서 제목이 뭡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아니죠. 학문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기록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학문이 될 수가 없죠. 학문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안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세상의 학문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성령님이 나옵니까? 천국 얘기 나옵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 그분 자체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만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한 성령의 잉태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중에 주님 승천하셨을 때도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학이에요. 신학.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천국 열쇠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말씀을 벗어나면 신학이 안 돼요. 신학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학문으로 가르치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학문으로서 구구단 외우듯이 3-3은 9, 4-4, 16 학문으로서, 우리는 학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에요. 신학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알라를 섬기는 알라라는 자체가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들이 왜 알라를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거예요. 오직 저들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은 세 번째 크게 있습니다.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진 축복의 주인공, 그것은 세상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늘을 열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세상에서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어요. 푸는 방법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푸셨죠. 믿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통해 이것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이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쫓게 되면, 십자가를 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을 풀고 희락을 풀고 화평을 풀고 오래 참음을 풀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주어지되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란 말이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건데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미움이 아닙니다. 시기가, 질투 이런 게 아니죠. 똑같은 세상에 있지만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아 미워하는 것을 사랑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지 못하는 것을 오래 참음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온유한 것을, 온유하지 못한 것을 온유로 풀어버리고, 예수님이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풀어보이셨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십자라고 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제시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그냥 말씀으로 그대로 그냥 답을 찾거든요. 뭐 어디서 뭐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서 찾으면 말씀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9가지를 푸는데 세상에 이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권세도 십자가로 풀었더니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거를 막을 자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자,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축복의 열쇠의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읽었던 16절부터 쭉 읽었던 그 말씀 뒤에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성경이 답을 주는 거죠. 예? 성경이 답을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네가 정말로 하늘에서 풀려면 땅에서 풀라는 거죠. 그러면 푸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십자가 졌다. 내 십자가 내가 졌다. 근데 네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는데 뭐가 남아있겠냐고요.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로 풀라는 거예요. 사랑, 십자가로 푸세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십자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쁨이 얻게 되죠. 오래 참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원고에 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제가 원고에 안 썼네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제가 아까 일부러 안 읽었잖아요. 성경의 9가지 열매, 금지할 법이 없다. 거기까지만 하고 안 읽었잖아요. 자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세상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서 풀어지는 거죠. 저는 왜 이 부분,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배경을 볼 때, 제가 신학교 때 제가 그 논문을 쓴 것 중에 이중 연계설이라는 걸 썼어요. 듀얼 코잘리티. 그러니까 뭐 제가 썼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중 연계설이라는 게 뭐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예로 사울이 원래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고 정말로 정적인 것이 생겨서 다윗이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하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뇌하기 시작하죠. 원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이 정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뇌하기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그때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임했다라고요. 악신이 임하니까 더 악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범죄하고도 깨닫고 회개하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니까 땅에서 풀었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었고 자신의 그 죄의 대가를 받았고 다 풀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51편에 그 유명한 침상을 적시면서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해서 땅에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 연계설이에요. 땅에서 여러분들 묶어두면 하늘에서 묶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땅에서 묶여있는 거 있으면 반드시 그걸 풀어야 돼요. 그럼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미 푸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푸셔서 성령 9가지 열매가 가득해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네가 네 십자가를 통해서 너도 땅에서 풀어라. 풀면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저 자신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 매번 정말 우리가 이것에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Help me, Holy Spirit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칠 때,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득가득 맺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열매가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아요. 사과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사랑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우리가 말하는 감사 열매, 찬양의 열매, 기도 열매,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영적인 모든 열매를 십자가를 지면 맺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천국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천국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천국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열쇠의 주인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요?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를 말하는 거죠.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천국 입성하게 되죠. 자, 보세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무엇을 여는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자, 열쇠를 가졌어요. 자, 우리 천국 열쇠 가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내가 나와,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를 하고 이제 역설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죠. 초청을 하려고. 그때 제가 항상 써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여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도 끝까지 안 열어요. 여기가 조사원, 여기가 조사원. 아무리 좋다고 이 세상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더라고요. 진시황도 갔고요. 세계 2차 대전을 했던 그 히틀러도 갔고요. 김일성도 갔어요. 다 갔어요. 돌아갔죠. 그래서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천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왜? 신앙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셨죠.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풀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열쇠를 가지고도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이게 뭡니까? 아직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노크를 해요. 문 열어라. 문 열어도 근데 안 열어요. 여기가 조사원, 여기가 조사원. 오히려 더 문을 잠그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운 책이요, 무서운 책이요, 막 그래서 평신도 때 요한계시록 다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었어요. 왜? 그냥 괜히 무섭다. 근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정말로 한마디로 딱 한다면요, 영접해요.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이 무섭고 막 일곱 나팔 해가지고 일곱 대접 이러니까 막 자꾸 무슨 백마를 타고 홍마를 타고 이러 나오니까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끝마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은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읽었네요. 요한계시록 3장 읽었나요?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천국은 먹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벌이고 먹었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도 잔치를 벌였잖아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도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 천국잔치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면서 천국잔치에 우리가 다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축복의 천국 열쇠의 축복의 주인공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과감하게 문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는 기도 5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천국 열쇠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앙 고백 속에 교회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땅에서 풀어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다섯 번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말씀 붙잡고 우리